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가 4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인 고린도전서 7장부터 14장까지가 그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했던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배우시는 제6과는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 중에 두 번째 부분에서 그 7장에서 14장까지의 난제들을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이 두 장을 주로 전적으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되고 또 더 많은 목적으로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좋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교회에 각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제5과에서는 우상에 대한 특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것을 폭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 각자 자기 마음속에 한두 가지 우상은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20가지 이상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좋은 묵상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또 특별한 내용으로 특강을 해드립니다. 첫째, 은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세 번째 내용에서는 이 은사들이 연합을 해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사에 대한 이 특집에서는 그 방언에 대한 내용이 사실 우리 재림교단에서는 방언이란 그 내용을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확실한 결론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에 내린 방언이죠. 그 오순절의 방언의 능력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외국어를 말하고 외국어를 알아들음으로써 20개 이상 나라에서 모였던 그 집회에 참가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오순절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방언은 그렇게 외국어에 대한 방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으로서 그러한 방언을 교회 내에서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옆에서 통역해야 하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나 교회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하는 특별한 방언은 우리가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죠. 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포용하라는 특별한 환상을 받았을 때에 그가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언어로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전도의 목적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옆에서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일반적인 교회 내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특집을 마련해 드리면서 방언에 대한 것은 두 가지 내용.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이상한 언어, 그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덥고 힘든 지루한 여름 기간에 교과 방송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내용이 중요하고도 조금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2가지 이상의 예화들을 함께 진행해서 그 부드럽고 또 맑고 고운 여러 가지 다양성과 연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예화의 퍼레이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가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래오래 도움이 되고 기억이 되는 그런 좋은 묵상의 교과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는 같으며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되풀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개별적으로 은사를 받지만 그 은사들은 모두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들의 유익을 추구해야 함을 지금 보시는 고린도전서 12장 초반부에서 강렬하게 다루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믿는 자 모두가 값없이 받는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 자체를 뜻하며 은사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개인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사역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단어들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혜와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은사는 우리말로도 발음이 비슷하지만 헬라어 원어로도 비슷한데요. 은혜라는 헬라어는 카리스고 은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두 단어가 매우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데 값없이 주어진다는 측면은 은혜와 같지만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다르지요. 그래서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 은혜는 구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받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성복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잠재력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의 영적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신자들을 다른 이들보다 영적이거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구별짓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영적 은사는 그것을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청지기로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개인의 사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은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도우며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재능, 심지어 고통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때 이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된 보람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기계의 각 부품이 하나의 완성된 제품 안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각 지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인 은사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적인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할 때에 특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들이 무능하거나 쓸모없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걷어내면 누구에게나 그 속에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이 묻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능을 인정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할 때 우리에게 있던 많은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인 크라이슬러는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기쁨과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작곡한 크라이슬러는 원래는 의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크라이슬러는 의사가 되는 것과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음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일이 생겨서 동네의 골동품 가게에 들렸는데 좀처럼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훌륭한 바이올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곧바로 바이올린을 사겠다고 했지만 한 수집가가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바로 이 바이올린을 들고 수집가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고가에 팔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 수집가는 이 바이올린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하였습니다. 크라이슬러는 그렇다면 그 바이올린을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지친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넋을 놓고 음악을 감상했고 마침내 연주가 끝나자 그 바이올린을 샀던 수집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당신 거예요. 이것은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연주를 듣고 지금 깨달았어. 어서 가지고 가서 방금 그 아름다운 연주를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오. 바이올린 연주가 크라이슬러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의 은사를 하나님께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교만하지 않았고 그의 재능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자주 고백했던 것을 그의 여러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부터라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돕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각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이렇게 각각이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른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은 저마다의 형상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화단의 꽃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개성의 꽃들입니다. 화단의 장미는 장미대로,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고유한 빛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느 꽃과도 견줄 수 없는 자기만의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개성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개성, 자기의 생각도 잘 갈고 닦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남과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름다움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요리에 소고기 요리가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데요. 소고기 요리가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며 요리마다 사용하는 고기의 부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역국에는 양지머리나 사태고기가 적합하고 불고기감으로는 부드러운 육질의 우둔살이나 목살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잡채에는 씹히는 맛이 좋은 다용도의 홍두깨살이 그만인데요. 물론 등심이나 안심, 갈비살 등 상급 고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제대로 된 소고기 요리의 맛을 원한다면 적합한 부위에 적합한 고기를 각각에 알맞은 용도의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식 요리사들은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를 내가 다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그 개성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한두 가지 은사가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로 남을 위해 봉사하면 최고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쓰임받는 용도가 다르듯이 나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들이 다 다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왜 아름다운가? 그 다른 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함께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창조 원리에 어긋납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꽃의 모양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천하에 하나뿐인 나의 존재가 귀하고 남도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나와 다름을 칭찬하십시오. 서로 다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똑같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과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입니다. 저의 개인 경험을 생각해 볼 때도 이 형제들이나 또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을 주위에서 발견했을 때 교회 내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면이 있는 그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을 안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다른 것이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묶어서 하나로 함께 어우러서 쓸 때에 어떤 힘이 생기는지 그 힘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은 하나 될 때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힘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힘에는 하나됨, 유니티의 원리가 있고, 둘째, 조화, 하모니의 원리가 있고, 셋째, 협력,
코퍼레이션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2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2만 개가 넘는 그 작고 큰 부속품 하나하나가 각자 재구실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부품이라도 어느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 부품의 어느 것 하나도 빼놓고 달릴 수 없는 것이죠. 2만 개의 부속이 모두 똑같이 힘을 협력해야 조화를 이루고 자동차로서 달리게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의식구조, 즉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구조 하에서는 나와 다른 것은 바로 틀린 것이 되어버리지요. 봄과 여름과 겨울과 가을이 분명 다릅니다. 그러므로 봄과 가을은 옳고 여름과 겨울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남자와 여자, 고용주와 고용인, 아내와 남편, 여당과 야당, 이렇게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생기고 대화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수많은 지난날은 상극의 시대로서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싸우고 서로 짓밟고 투쟁한 불행한 인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처지에서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방 아래에 언더에서 서서 볼 때에 스탠드 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상대방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서 서로가 살 수 있는 상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살면서 나도 살고 또 상대방도 살 수 있는 윈윈의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성경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보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저 카이사르는 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으므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 시저 카이사르의 권력에 반하는 선동으로 여겨져서 위험하게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기본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의 내용도 다양하고 은사의 분량도 다양합니다. 쉽게 정의하면 은사란 무엇인가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옳은 것, 있는 것,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나의 재능과 탤런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그것도 은사입니다. 풍요로운 물질이 은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풍요로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넉넉하다고 해서 내가 부자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크던 작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말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약간의 물질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함과 연약함을 특별한 은사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질병의 고통을 당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바친 초라한 아주 작은 도시락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었다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영광과 주의 소명을 위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모조리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인 신유, 그리고 능력 행함, 또한 예언과 영들의 분별함, 그리고 방언과 통역 등이 성령의 은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은사의 남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초점이 되었던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크게 매혹되어 있었던 은사로서 본래 방언은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고 남에게 자랑하고 뭔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늘 공부하시는 육가의 주제 성경절 기억절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시면서 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방언과 그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던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을 말하는 영적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비하할 의사는 없었지만 예언의 은사를 좀 더 선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새 번역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시대 당시에 예언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듣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즉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 헬라어로 예언함으로써 이곳의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소유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 방언을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울 수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처럼 될 것입니다.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인간의 소리들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통역이 되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개인의 덕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들을 추구하기를 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란
개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통역의 은사를 함께 구하면서 통역할 사람이 옆에 없을 때에는 방언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육가를 시작할 때 인사 말씀에서 잠시 언급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 이 방언을 제대로 확실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지금 공부하시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에 나타난 그 방언 제대로 비교, 분석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이 방언의 상황은 분명히 외국어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는 것처럼 오순절에서 행해진 이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의도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통역자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직접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전할 수 있게 하고자 주어졌던 성령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외국어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며 말하는 자가 무화경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서 언어 솜씨를 얻은 사람이 말하듯이 매우 정상적인 상태에서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란 성령께서 주신 외국어 구사 능력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나타난 은사는 분명히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었고 그 은사의 목적은 복음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의 영향을 받아서 구사되었던 그러한 언어는 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 방언을 쓰는 외국인이라면 여러 나라에서 그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설교하는 사람의 말을 쉽게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에 외국어를 말하고 듣는 그런 외국어 언어의 은사로 나타난 것과 그 주어진 목적이 지금 보시는 방언의 내용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는 자가 무화경 상태에 놓이면서 이러한 상황이 될 때 방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덕을 세우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러한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의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만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자가 없을 때는 공속에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방언의 사용을 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자는 의식이 정지된 채 무화경 상태에 있었고 이런 특징들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린 은사에는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이렇게 오순절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통역자가 없다면 아무도 그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의 기능은 새로운 회신자의 믿음을 굳게 해주고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오용했음이 분명한데요. 그래서 그들은 통역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그 방언을 말하는 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 방언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거나 가르칠 때도 이러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음이 틀림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또 많은 어려움과 이런 전반적인 혼란이 초래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상한 방언의 은사는 통역자가 있을 때에만 교회에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바람에 고린도 교회 내의 공중 예배에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에 통역의 은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방언을 청중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또 통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의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언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두 가지의 양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이해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방언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정리하시는 것이 참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함께 묶어서 연합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2가지의 아름다운 예화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재미있게 이 은사들의 다양성과 연합을 묵상하실 수 있는 퍼레이드로 초대합니다. 육상의 릴레이 경기를 잘 아실 텐데요. 이 릴레이 경기가 고대 고린도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릴레이 경주는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그때도 지금처럼 4명이 한 팀이 되어 달렸다고 하는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주고받는 그 바통이 지금같이 나무 막대가 아니라 봉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만 달린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봉화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달려야 했겠죠? 그런데 불이 꺼지는 실수는 다음 주자에게 이 봉화의 불을 넘겨줄 때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봉화 바통을 넘겨주는 주자와 또 받으면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주자의 호흡이 잘 맞고 속도와 리듬이 일치해야 빨리 인계가 되었을 텐데요. 여기에서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시작된 이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팀워크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지만 그 목적은 경쟁이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인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 작은 개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개미들이 떼를 지어 행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행진 대열의 길이가 무려 4km, 10리나 되었습니다. 모든 큰 짐승들이 이 움직임을 보고는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없는 밀림의 맹수 사자조차 그 광경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짐승 중에 제일 큰 코끼리는 숲으로 달아났고 숲으로 피한 코끼리가 말하기를 작은 개미를 어찌 무서워하겠는가마는
저 개미들이 때를 지은 곳에 들어갔다가는 수만 마리가 내 몸에 붙어 내 살을 뜯어먹을 것이고 영락없이 여러 마리의 코끼리가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개미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개미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미한 벌레라도 힘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자연히 강해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연합은 힘입니다. 연합은 아름답습니다. 교회 내의 분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다양성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양성은 이해와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토벤의 음악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 음악에 담긴 다양한 선율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에 화려한 다양성을 소음으로 듣고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키가 크고 웅장한 참나무가 척박한 사막에서 자라나는 작은 선인장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너는 정말 볼품없는 가시투성이로구나. 그러나 훗날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자 참나무는 부러졌고 이 작은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능력과 온몸에 난 못생긴 가시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과 성장의 시작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존재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사막의 선인장과 숲속의 참나무 모두 고유한 가치가 각각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샐러드 역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고유의 맛과 색을 유지하며 어우러질 때에 훌륭한 야채 요리가 됩니다. 이처럼 다른 것, 다름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모태입니다. 샐러드 한 접시만 생각해도 서로 다른 것이 공존하는 것이 풍요로운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은 항상 그 다양성과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은사들을 각각 개인에게 주신 것은 이 은사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다양한 악기가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됩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오보에, 플루트, 클라리넷 등 서로 다른 소리와 다른 음역을 가진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모습과 개성을 가진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폴 길레이드 박사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단과 같다. 인간 사회는 사람이라는 악기들로 연주되는 조화와 사랑과 믿음의 연주장이다. 잘 조율된 악기 소리와 잘 조율되지 못한 악기 소리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인간 악기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조율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악기를 조율하시는 우주 최고의 조율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조율하시는 작업을 신뢰하십시오. 잘 조율된 악기와 같이 자기 자신이 잘 조율되어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듣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소리를 내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조화를 잘 이루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는 소리는 잘 조율된 악기가 대중 앞에서 연주용으로 쓰여지는 것처럼 조율이 잘 된, 튜닝이 잘 된 사람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시간이 나는 대로 전자올겐을 연주하면서 고달픈 아프리카 선교 봉사자의 삶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UPI 통신의 한 기자가 슈바이처 박사를 인터뷰하면서 왜 전자올겐을 그처럼 항상 많이 연주하느냐고 슈바이처 박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내 삶이 본래의 목적에서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이 올개는 정확하게 자기의 소리들을 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감동시키신 사랑과 믿음의 연주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악기를 조율하시고 제일 완벽하게 사랑의 삶을 조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모니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다. 더 자연스럽고 발전된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음악 형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수십 가지의 악기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만약 모든 연주자가 자신만의 소리를 가장 크게 내거나 바이올린 소리만 고집한다면 끔찍한 소음이 될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휘 아래 각자의 파트를 조화롭게 연주할 때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6과에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런 설명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은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두 장 사이에 중간에 넣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많은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 은사를 쓸 때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계속 아름다운 예화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시내에 세계 박람회 기념으로 철조 구조물인 에펠탑을 오래전에 건립할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예술의 도시 파리의 명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모파상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파리에서 살고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에펠탑을 건립하는 것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이펠타워, 그 유명한 에펠탑이 완공된 후에 모파상은 매일 이 에펠탑 카페에 올라가서 차를 마시고 글을 썼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서 누군가 그의 주위의 한 사람이 그렇게 이 탑의 건립을 반대하고 싫어하던 당신이 어떻게 이 탑을 이렇게 사랑하고 매일 여기를 들려서 여기 카페에서 글을 쓰고 차를 마시냐고 물어봤겠죠? 그럴 때 모파상은 에펠탑, 이 탑에 들어와 앉아있으면 이 탑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시간을 거쳐 일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면 남은 것은 비판하는 대신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과 기쁨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성숙과 발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가의 멋진 명품옷은 자신감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감에 값비싼 옷을 입으십시오. 불평과 다툼을 모두 치워버리십시오. 최고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달란트를, 타인의 재능과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피차가 녹아 없어져 융합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뜻하고 조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을 음미하고 다른 소리끼리 묶여 하모니의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합니다. 차이점이란 꼭 필요한 것이며 발전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불화는 성격의 차이보다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서로 얼굴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색인데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자기와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또 그 사람이 자기처럼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 도와준다 혹은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의 조화가 깨어져도 정서의 조화가 깨어져도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예술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통나무는 비바람이나 거센 물살을 만나면 쉽게 떠내려 가거나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통나무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만든 뗏목은 아무리 거센 폭풍우와 급류를 만나도 뒤집히지 않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실어 나릅니다. 성도 개인은 연약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때 세상의 어떤 시련과 영적 공격도 거뜬히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했던 제시 잭슨 목사님이 최근에는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나의 경쟁자 두카키스의 부모는 의사와 교사였지만 나의 부모는 하인이었고 미용사였으며 경비원이었습니다. 나의 경쟁자 두카키스는 그 어려운 법률을 공부하였지만 나는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종교와 인종의 차이,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의 가치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카키스의 아버지는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고 나의 부모는,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모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만든 이불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의 누비 이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미국의 제시 잭슨 목사가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 어머니들께서는 털 헝겊이나 실크, 방수천, 부대자루 등 구두나 간신히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버려지는 조각천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이 조각천들을 꿰매어 훌륭한 노비 이불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재료로 만들어진 이 노비 이불은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른바 노비 이불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현대 교회들에서처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은사는 중요시하고 어떤 은사는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의 챕터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넣어서 이 모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주목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공부하는 오늘 육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를 위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좋은 연합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잘하고 좋아하고 옳은 것, 있는 것,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한두 가지 은사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양성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과 성장의 시작입니다. 다름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모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단과 같습니다. 인간 사회는 사람이라는 악기들로 연주되는 조화와 사랑과 믿음의 연주장입니다. 인간 악기를 조율하시는 우주 최고의 조율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조율 작업을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의 최고가의 멋진 명품 옷은 자신감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감에 값비싼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피차가 녹아 없어져 융합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점을 음미하고 다른 소리끼리 묶여 하모니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십시오. 차이점이란 꼭 필요한 것이며 발전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꼭 필요한 것들이 과도하게 신격화된 것입니다. 교회 내의 은사들도 가짜 신으로 둔갑할 때가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열두 가지의 감동 예와 함께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은사의 다양성이 무엇인지, 은사의 연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은사 중에서 방언의 두 가지 성격, 이 모든 것을 특집으로 만들어서 오늘 진행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고 함께 묵상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7과에서는 사랑의 본 모습이라는 아름다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